미국의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지은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조언하고 그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삶을 살았던 라이프 코치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80세가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가져온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는가?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됩니다. 나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책에서 8가지 이것만 버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놓은 책입니다. 그 8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이 걱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해가 지나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에는 나이 먹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나이 먹으면서 왠지 슬퍼집니다.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먹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익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내면적 성숙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먹는 문제, 이 나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나이 문제에서 자유로워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행복할 수도 없다. 과거의 영광도 버리고 특별히 과거에 대한 후회, 상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라는 함정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함정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형들과 비교합니다. 언니와 비교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합니다. 결혼을 하면 옆집 가정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남의 인생을 사는 한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라. 막연한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오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내일도 밝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감사하라. 오늘 내게 주신 삶,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했어도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이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만나게 해주신 은혜,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그 앞에 있는 그 상황,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만나게 해주신 것,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편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인색합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힘들 때에도 감사의 사람으로 섰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은 감사가 너무나 메말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해외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첫날 저녁 집회 전에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차에 와보니까 도둑이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갔어요. 목사님 가방도 가져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설교 원고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이 있고 한 주간 동안 집회의 원고가, 설교 원고가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럼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집회를 인도해야지?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니? 설교 원고를 의지하니? 아니면 나를 의지하니? 설교 원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붙들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셨다고 해요.
난생 처음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내 삶이 퍽퍽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 마지막 구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받은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 기도는 과거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세리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에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던 일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냥 밀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변변치 못하냐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느냐고, 도둑질 하듯이 왜 이렇게 이삭을 주워 먹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 어떤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죠. 그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뭐랍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느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고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던 그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로 인하여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건들을 통하여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아픔과 상처,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그 사건과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상처가 아니라, 그때의 그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믿음의 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상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자라고 성장하시고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6살 때에 발에 병이 났어요. 발병이 났어요. 본인이 달성공원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아주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무려 3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집에서 독학을 합니다.
교과서 읽으며 독학했어요. 그때 집에서 학교의 교과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자주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암기가 되고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생겼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리고 성경학자가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웠던 시절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60년 목회를 하신 다음에 60여 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가끔씩 이 발병이 아직도 낫질 않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왜 그렇게 평생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보고 정밀검사 했더니 발 뒤꿈치에 머리카락 굵기에 1cm 철사가 발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외과 수술로다가 그 철사를 빼내니까 고침 받은 거죠. 그 철사를 붙잡고 이상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게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비록 학교는 3년 다니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늘 감사했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핍박자였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평생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은혜도 받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1절 한 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사 제목 기도를 봅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답답해요.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도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의 제자들의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미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든지 역사를 바라보든지 세상의 문화와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든지 교회를 바라보든지 가정을 바라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하여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내가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미래를 믿음 없이 바라보면은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당장 내일의 문제, 내년의 문제,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이기에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암송할 구절 한 절 제가 소개하죠.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에도 오늘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가장 선한 것들로 준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항상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오늘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과거에 내게 주신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에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고백대로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막으시죠. 됐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모두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감사 기도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는 게 감사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이며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추수감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 동안 제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은혜를 받았고 영광 받았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로 한 주간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